오늘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비유를 다 마치신 이후에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그런 내용과 사실은 그 뒤에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오병이어 그 사건에 사실은 하나의 삽입 형태로 들어가 있는 내용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시간 순서가 아닌 전체에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이렇게 표현하기 위한 오늘 본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분봉왕 헤롯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헤롯이 오해하기를 자기가 죽인 바로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하는 내용으로 무척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던가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요한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러한 사역의 방향성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 때문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내용을 보면은 그때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시간보다도 오히려 하나의 큰 주제가 전환될 때 마태가 사용하는 바로 용법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얘기는 전혀 새로운 주제로 전환되었다 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에 보면은 헤롯이 여럿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헤롯 왕과 분봉왕 헤롯하고는 다른 인물이 되어집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시대의 왕은 누구를 얘기해요? 헤롯 왕을 얘기해요. 그럴 때 그때는 헤롯 왕입니다. 근데 그 헤롯 왕의 여러 아내 그리고 여러 자녀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오늘 분봉왕 헤롯은 그 헤롯 왕의 아들, 일명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헤롯 안디바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절에 나와 있는 헤롯은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헤롯 왕과 다른 헤롯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헤롯 왕의 아들 분봉왕이다. 그래서 이 분봉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따지고 보면은 4분의 1로 나누어서 통치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유대 지역을 4분의 1, 4등분해서 그 중에 한 지역을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성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왕은 아니다. 그럼에도 그래서 분봉왕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성주라기보다는 영주가 조금 더 표현이 낫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영주로서 통치하는 헤롯이 예수님의 지금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런데 그 소문의 내용이 2절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 떠는
분봉왕 헤롯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뭐했다? 살았다. 여기서 그는 누가 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했고, 동시 예수님도 뭐예요?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권능이,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영적으로 무지한 헤롯 왕의 분봉왕 헤롯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영이 이제는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영이 조정하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예수를 통해서 다시 부활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실은 지금 귀신과 착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가? 3절 앞에다가 왜냐하면 이 내용이 빠졌어요. 까르. 왜냐하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뭐했다? 가두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 안디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헤롯 왕 가운데 이제는 3명의 아들이 유대 지역을 나눠서 통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임하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이 내용과 뒤에 헤롯 그 동생 뭐예요? 빌립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빌립은 이복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여러 아내를 뒀어요. 한 10명 정도 역사학자들은 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명의 아내 중에 이 헤롯 안디바는 4번째 부인을 통해서, 그리고 그 동생 빌립은 5번째 아내를 통해서 낳기 때문에 뭐예요? 이복 동생인 거죠. 자, 그런데 이 형 헤롯이 동생 빌립이 아내가 누굽니까? 헤로디아예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를 사실은 취했어요. 그래서 각자 두 헤롯도 결혼해서 아내가 있고, 그리고 이 헤로디아와 빌립은 결혼해서 거기에 딸이 있고, 그러니까 둘 다 가정이 있는데 서로 강제적으로 이혼을 시킨 거죠. 그래서 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사건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요한이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잡아서 가두었다. 그러면 왜 가두었느냐? 아니, 절대 권력 앞에서 이렇게 종교적으로도 윤리 도덕적으로도 어긋난 이 일을 가만히 입 다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4절이에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부인을 버리는 일이죠, 강제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결국에는 이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 근친 관계예요. 근친 상간에 관련된 이런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4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뭐하되 말하되, 이게 원문 내용을 보면은 미한료 능동태 이런 내용을 취해요. 그 얘기는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쉬지 않고 당신은 그 여자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헤롯도 싫어하고 헤로디아도 뭐예요? 싫어하는, 둘이가 같은 마음이 맞아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되어진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14장 5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뭐했다? 두려워했다. 이게 참 이상한 내용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헤롯 그러면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잘못을 누가 질책할 수 있으며, 또 질책한다 한들 헤롯은 언제든지 그 정적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돼요? 지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는 이 백성 민중은 헤롯 입장에서는, 헤롯 안디바 입장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통치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야 맞는데, 거꾸로 뭐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자, 이것은 그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 보면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화가 말씀 문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3대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흩어졌던 모든 무리가 모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그때는 아주 통치자들은 신경을 곤두설 수밖에 없잖아요. 행여 밀란이라도 나게 된다. 그러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책임이 오롯이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근친상간을 하고, 그리고 또 부인을 내어 쫓는 그런 일로 이 헤로디아, 사실은 이게 배다른 이복 형제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돼요? 취하고 있는 것은 결코 율법으로도 옳지 않아요. 그리고 윤리 도덕적인 측면으로도 옳지 않아요. 그러니 말씀을 가진 세례 요한은 이 내용을 레위기서 18장 16절, 레위기서 20장 21절, 성경 여러 곳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서 벗어났다, 지금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내용도 한두 차례가 아니라 사실은 미화하려고 그랬으니까 여러 차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때로는 봉기를 일으켜서 밀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심히 지금 두려워하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급전반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6절 보세요. 자, 마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런데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문맥 흐름상 옳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헤롯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는 어떤 일을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까?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그랬습니다. 이 원문 내용을 보면은 단순하게 기쁘게 했다 그 내용이 아니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썼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롯의 딸이에요, 헤로디아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빌립과 헤로디아 사이에서 낳은 딸이 지금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딸은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친아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친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춤을 통해서 헤롯의 마음을 아뭇하게 하는 이런 어떤 춤을 췄다. 그런데 사실은 역사가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 춤은 굉장히 음란한 춤이다라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졌어요. 하여튼 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 기쁘게 보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7절 이렇게 되어져요.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뭐 했어요? 맹세로 지금 약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어떻게 되느냐, 연석 가운데 6절 내용을 보니까 연석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공개된 장소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맹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도로 이제 감정적으로 치우쳐진 상태에서 한 맹세니까 매우 경솔한 맹세임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사무엘상 내용을 보면 사울 왕이 좀 헛된 맹세의 경우는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하잖아요. 이 전쟁에 나가는데 지금 금식을 선포하고 누구든지 음식을 먹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맹세는 시켜놓고 본인이 책임을 지지도 못하잖아요. 그 아들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는 그런 내용이고 어떻게 됩니까? 죽이지 못해요. 백성들이 말립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은 입다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전쟁에 돌아오면 첫 번째 나를 맞은 그 자가 누구든지 바로 번제를 드리겠다 해놓고 딸이 나오니까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헤롯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하고 있습니까? 경솔한 맹세를 하고 있어요. 극도로 감정에 치우친 그런 어떤 상태에서 경솔하게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맹세는요, 자 9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해서 또 여기가 뭐가 나와요? 맹세. 근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맹세하는 거에 뭐예요? 계속 내가 맹세한다, 내가 맹세한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듭 맹세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지키지 못할 일에 대한 맹세를 반복해서 했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 자 맹세의 내용은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간 과장된 표현이죠. 그래서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 이 일이 어떻게 전개가 되어지는가요? 그가 제 어머니의 뭐를 듣고, 그러니까 다소 이 속에는 헤로디아의 딸, 이거는 역사학자들이 얘기했을 때 이 딸 이름을 살로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살로메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 이름이 살로메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평화, 샬롬인데 결국에는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데 이름이 쓰여져 있는 살로메. 근데 이 살로메와 그 어머니 헤로디아 사이에 상당한 음모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마도 이렇게 춤을 추게 되면 헤롯 안디바는 뭔가 이렇게 맹세할 수 있는 경솔한 사람일 것이다. 그랬으면은 이런 요구를 해달라 하는 그 내용이 8절에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자기의 사실 아픈 가시를 제거하고자 하는, 다른 말로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사전에 딸과 사이에서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정황상 우리가 미루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기에서 내게 주소서.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내게 주소서 앞에다가 언제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달라는 거예요? 지금 달라는 거예요? 당장 여기서, 다른 장소도 아니고 여기서 달라라고 어머니가 시켰고, 그 시킨 내용을 그대로 이제 이 헤로디아 딸 살로메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9절 왕이 뭐 했다요? 왕이 근심하나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 맥이 같아요. 잘 보세요. 14장 2절 내용을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이 분봉왕 헤롯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찬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소문만 들어도 이미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헤롯 왕입니다. 자, 그런데 분봉왕이죠. 그런데 뒤에 5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5절에 표현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죽이려 하되 무리가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뭐하였다?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죽이기 전에도 뭐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 죽이는 그 자체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심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두렵고 두려운 상태가 헤롯의 마음 가운데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재미있는 언어 표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9절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왕이 근심하나 그랬죠.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내용은 호 바실리우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최초로 분봉왕 헤롯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분봉자를 싹 빼버리고 뭔만 썼어요? 왕만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왕을 썼는데 왕은 근심할 대상이 아닌데도 뭐 한다는 거예요? 근심하다. 그러니까 이 왕이라고 쓰는 것은 아예 그냥 비웃는 표현으로, 아니 왕 정도가 그것 가지고 지금 근심해 하는 류의 그런 어떤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왜 두려웠는가?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9절 자세히 보세요. 왕이 근심하나 1번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다음에 2번 그와 함께 앉은 사람 때문에 주라 명하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줘라 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두 가지 연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자기가 맹세했기 때문에, 맹세한 건 뭐 한다?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고, 또 하나는 많이 앉은 사람 때문에 뭐 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고자 하였을 때 죽이지 못했어요. 근데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헤롯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을 때도 마음에 굉장히 번민이 있으면서도 그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던 헤롯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서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달라는 마태와 마가는 곧 내게 주라고 지금 급박한 내용을 세 번씩 강조해서 쓰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이 26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 맹세한 것과 그의 앉은 자들을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러면 그 옆에 앉은 자들이 누군가? 다시 21절 보겠습니다.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부터 잔치할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명망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뭐 했어요? 앉아 있어요. 그 자리에서 지금 주세요. 곧 주세요. 지금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 헤롯의 마음은 심히 뭐 했다는 거예요? 근심했다. 다른 말로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그러니까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 번 맹세했기 때문에 바로 지켜야 되는데 체면 때문에,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키고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이 그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의롭고 거룩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죽여야 되는 헤롯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맹세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맹세했으니까 죽여야 된다는 그런 내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맹세의 말씀이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지켰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헤롯의 모습이 결국에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맹세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든지 지키려기보다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못하더라도 내가 맹세한 것, 내가 자녀들에게 약속한 것, 이것은 뭐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헤롯의 모습이나 비단 다를 바가 없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절 14장 마태복음 14장 10절 사람을 보내서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러니까 이때 소녀라고 하는 것은 약 한 15세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헤로디아, 다른 말로 살로메는 한 15세 여인인데 이렇게 잔인한 것을 지금 요구했고 주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고도의 마태의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그 소녀에게 주니, 거기다 주니에다가 밑줄 한번 쫙 그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앞에 내용을 보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4번 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14장 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8절 하반절에 여기서 내게 주소서. 그리고 9절 하반절에 주라 명하고, 그리고 11절에 그 소녀에게 뭐니? 주니.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4번씩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여기에 디도미라고 하는 단어, 주다라는 그런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도미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유익한 단어인데, 여기서 이 단어는 아주 잔인한 악을 행하는 데 쓰이는 주다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사실은 체면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는 허풍, 허세, 이것 때문에 그잖아요. 지금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머리를 주라고 요구해서도 안 되고, 준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 아주 잔인한 비극적인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스스럼 없이 주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가져갔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2절 잘 보시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뭐 했다? 아뢰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러한 죽음 앞에서 사실은 마음에 조금은 동요가 있을 법도 한데 동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13절 연결되어지는 내용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가시니 하고 전혀 세례 요한의 뭐 애통했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반응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것을 뭐예요?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마음에 참 담담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다시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8절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뭐하니라? 장사하니라. 여기에 끝난다, 그 말이죠. 근데 마태는 그 뒤에 한 가지 더 기록하고 가서 예수께 뭐 했다? 아뢰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는 스승인 세례 요한을 장사하고 이제 크로스 끝내는 그런 상황이 마가라면 마태복음은 뭐예요? 그 있는 사실을 예수님 앞에 뭐 했어요? 아뢰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부탁으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친절하게 우리 주님은 답변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은 이제 결국 세례 요한의 사역은 어디에서 맞춰요? 여기 12절 이제는 목배임을 당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장사 지냄으로 그의 사역이 끝납니다. 자, 그런데 요 예수님의 사역이 결국에는 바로 세례 요한의 이 죽은 모습은 누구를 지금 예표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는 말씀대로 선포했잖아요. 뭐가 잘못한 내용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자기의 그런 어떤 체면, 자기들의 허풍 허세 이런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아주 지금 비참한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어떤 모습이나, 예수님께서 죄 없으시다 계속해서 선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모습이나 뭐예요? 똑같은 그런 내용인데,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다 이 디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 어느 때 이렇게 쓰여지는가 하는 이 내용이, 자 우리 먼저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보세요. 자 여기서 주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다 하는 그 주다의 내용을 가장 핵심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 마태복음 17장 12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뭘 받으리라? 여기 고난을 받으리라. 고난은 뭐가 되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세례 요한이 지금 엘리야로 왔는데 그들이 임으로 대화했는데 어떻게 대화했습니까? 고난,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나도 그런 세례 요한의 길을 나도 똑같이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자, 이 내용을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2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그리고 뭐예요?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 뭐예요? 디돔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주었다 하는 내용과 똑같은 단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바라바, 흉악범입니다. 그죠? 살인자요. 사실은 이제는 아예 그냥 국가의 반기를 들었던 그런 자입니다. 흉악범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돼요? 빌라도에게 무죄하다라고 선포가 되어진 자예요. 그러니까 흉악범은 살려주고 놓아주고, 그리고 무지한 자는 죽음으로 넘겨주는 단어, 넘기다, 이런 이 표현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길을 간다. 근데 가는 것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넘겨준 것처럼 나를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넘겨주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 1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내용을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그의 대상은 어디에 있어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목적이 무죄한 자, 흉악한 자가 뒤바뀌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뭐예요? 넘겨주다 디도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무엇으니 주셨. 여기 주다 디도미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디도미는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역설적으로 보여. 헤로디아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주는 이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례 요한의 내용이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결국에 지금 이제는 고향에서 배척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뭡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자들과 정치 권력의 버림을 당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죽임을 당한다는 내용으로 역사적인 시간대로는 맞지 않지만 문맥의 내용으로는 자연스럽게 13장과 14절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뭐예요?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이제는 내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됐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의 요구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죽는 내용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이러한 내용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되 예수님은 고향에서도 배척을 받고 심한 경우에 뭐예요? 이런 정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무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다는 확실한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닫고 믿음으로 소유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그러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